할렐루야.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예배를 사모해서 또 이곳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하며, 이 시간 먼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먼저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신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는,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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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지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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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이 깊은 고독 속 내 생명 끝나도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권능의 팔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같이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그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의 자리로 이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새 힘 얻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212장 같이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행에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광남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인 저희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져만 가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좌절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혹시나 우리가 실패해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끝없는 교만과 탐욕을 깨닫지 못하여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또다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이 암담하고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사회적 환경 변화로 참으로 견디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들을 친히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힘주시고 속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가운데 정치를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교회 또한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하며 나갈지, 또한 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겸손히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악한 권세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교회가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 거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게 힘든 선교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은 물질과 기도로 동역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 교회 교육부서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교육부서를 맡고 있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은 물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하셔서
코로나라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백승근 목사님을 강건케 하셔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고 오직 진리만을 전파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이 마음이 열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날 살아갈 때도 어두운 날들을 보낼지라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주님 날 인도하시네. 구름 거치고 태양이 뜨면 따스한 주 사랑 넘치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나의 맘 비추네.云上太阳，它总不改变绚烂下雨下在脸上。云上太阳，它总不改变，它不改变。구름 거치고 태양이 뜨면 따스한 주 사랑 넘치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나의 맘 비추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나의 맘 비추네.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번 주에도 우리 모든 예배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리도록 합니다. 새벽 예배와 또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주일 1부, 2부 예배를 우리 정해진 시간에 잠실 성현교회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채널을 통해서 예배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시간 온라인 새벽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잠실 성현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 신청을 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더 편리하게 시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영상 교제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혜민이, 선빈이, 그리고 또 성림이, 오래간만에 보는데 성림이, 그리고 우리 상현이, 고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 함께 보았고요. 우리 계속해서 함께 영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영전 전사님 핸드폰이나 우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함께 보면서 함께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송이나 특주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알려주시면은 순서를 정해서 참여하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별금지법에 관한 광고인데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뭔지를 잘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여러 기독교 단체에서 이거를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카데미 매주 토요일마다 영상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그것을 토요일마다 아마 구독 신청을 하신 분들은 연락이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실황으로 함께 보시면서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의 입법을 좀 막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키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까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에 없던 이상기후라든가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모든 전 세계가 지금 다 정지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이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심상치 않음을 우리가 감지를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년 대환난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도들은 7년 대환난 전에 먼저 휴거가 되어 올라가고 나머지 남은 사람들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추종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그 7년 대환난기를 보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7년 대환난이 오기 전에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 말해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서 대규모의 배교가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말씀대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가 되면은 마귀의 화신 역할을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통합을 하고 온 세상이 마귀를 경배하게 하는 체제를 만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까지 다 통합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가 통합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인류 역사를 봐도 아주 피비린내 나는 아주 힘든 전쟁들이 다 종교 전쟁이었어요. 그만큼 종교가 통합되는 것은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종교가 통합이 이루어질까요? 모든 종교가 다 하나의 교리 안으로 다 들어가면 됩니다. 즉 어느 종교를 갖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어느 길로 올라가든지 다 정상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동의를 하면은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림자 정부의 하부 조직인 그 예수회가 장악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은 WCC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세계 종교 통합을 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중에서 우리 교단이라든가 보수적인 교단은 적극적으로 이 WCC를 반대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각 종교마다 그 교리가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구원의 교리가 다 달라요. 비슷한 종교라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 추가를 합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 교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정부는 이제 사실 교회만 탄압을 하고 교회만 눌러놓으면은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느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죠?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동성애가 아주 극도로 활발하고 세상이 극심하게 타락한 때였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성애자들이 크게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동성애가 다 합법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찬성하는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림자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교회를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지금 교회가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그 순간 교회는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폐쇄될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계 종교가 통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언된 말씀들이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과연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적그리스도가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설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력한 자를 붙잡고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 전체의 많은 스토리 중에서 가장 복음적인 사건을 꼽으라면은 무슨 사건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나오미와 룻이 그 보아스를 만나는 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룻기서는 꼴랑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복음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룻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역사상 성경 역사상 가장 암담한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IMF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 면에서 아주 험악한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룻이라는 이 여인에게는 룻은 더 복잡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출생 성분이 이방인이었어요. 당시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런 여인이 유대인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된 것입니다. 룻기 1장에 보면은 룻이 시집을 간 이 엘리멜렉의 집안을 보면은 베들레헴에서는 그래도 유명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니까 살기 위해서 보따리를 싸들고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아들들 아내 데리고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건너간 거예요. 룻은 이 집안의 첫째 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신랑 죽고 시동생도 죽었습니다. 룻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뭐 남겨진 유산이라도 있었나요? 재산도 없습니다. 추억도 남은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룻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걸 봐서 룻의 결혼 생활이 그다지 원만하지 못했던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거 하나 없이 청상 과부가 된 거예요. 그 룻은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댁에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낙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세상 말로 진짜 팔자가 기구한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팔자도 이렇게 기구한가? 그렇다면 룻이라는 여인은 그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해서 풀리게 됩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들판에 나가가지고 이삭 부지런히 열심히 주워 모아가지고 인생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룻의 인생에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자,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룻에게 붙여주셔서 룻의 인생 후반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저는 그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 100%, 사람 10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거룩을 감당해 가는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자가 이방 여자였고 아주 고약한 시대를 살았고 또 그녀에게 닥친 현실이 아주 암담한 그런 삶이었지만은 룻을 보면요, 룻의 마음 씀씀이, 몸가짐, 말투, 그의 기도의 소원이 남달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룻을 인도하셔서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에게 갖다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작은 복은 인간이 오두방정 떨어서 챙긴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큰 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룻이 밭에 나가가지고 이삭을 열심히 주워가지고 알뜰살뜰 살림살이 성실하게 잘하고 시어머니 잘 모신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룻의 중심을 보시고 룻의 마음 씀씀이를 보시고 유력한 자 보아스에게 인도하셔서 그에게 갖다 붙여주셨던 겁니다. 그게 큰일이에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거는 룻의 고백을 듣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 있죠. 3장 10절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평가한 말입니다. 너는 어째 돈 많은 사람에게 가서도 기가 안 죽느냐? 너는 어떻게 젊고 잘생기고 섹시한 남자한테 눈길 한 번 안 주느냐? 그런 말이죠. 룻은 빈부를 막론하고 잘생긴 남자, 멋진 남자한테 눈길 한 번 주질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룻의 마음 가운데는 인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헤세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진 세월을 살아가고 원한 맺힌 삶을 살아가면은 그 마음 가운데 도끼가 올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롯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롯의 마음이 참 까칠할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계속 겪죠. 되는 일 하나 없죠. 남은 재산이라고는 한 푼도 없고, 시댁 고향이라고 해서 찾아왔더니 남의 밭대기 찾아다니면서 이삭 주워 먹고 있으니까 이거 완전히 산거지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까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룻의 마음을 보면요, 따뜻해요. 그의 눈가가 항상 촉촉합니다. 인애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너무 불쌍하고, 죽은 남편도 너무 불쌍하고, 내 자신도 불쌍하고, 집에 있는 강아지도 불쌍하고, 마음이 늘 따뜻해요. 그 눈가가 항상 촉촉하니까 어떤 일을 겪어도 열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 인내하는 마음, 그 첫사랑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죠? 룻입니다.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도 똑같아요. 며느리 룻이 밖에 나가서 이삭을 많이 주워옵니다. 그러니까 한상 차려가지고 시어머니를 맛있게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배불리 먹은 다음에 며느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볼까요? 2장 19절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며느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그 다음에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어머니, 제가 오늘 이삭을 주우려고 이 밭 저 밭을 다니다 보니까 어느 밭주인이 저에게 굉장히 신경을 써줬어요. 이상하게 신경을 쓰고 막 종들에게 시켜서 이삭을 막 많이 떨어뜨려 놓게 하고 저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 전현이 지금 드디어 바람이 났구만. 어디서 꼬리를 치고 다녀, 저 썩을 것이. 처음부터 내가 밖으로 돌리지 않는 건데 하면서 아마 보통 시어머니 같으면은 사랑과 전쟁이 며느리 사이에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의 말을 듣고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요, 자기의 사랑하는 며느리를 평생 자기 밑에서 자기 봉양하도록 붙잡고 있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자기를 따라 이 먼 타국까지 쫓아온 고생하는 며느리가 빨리 재가해서 집안의 대를 잇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랑하는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며느리가 다른 밭도 아니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다고 하니까 즉시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집안에 기업 물을 자다.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보아스는요, 이방 여인인 이 룻이 어떻게 비벼볼 수도 없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유력한 보아스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고 해가지고 다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불러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 말이 뭐죠? 청혼을 하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저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자기가 불쌍한 거예요. 근데 며느리를 생각해 더 불쌍해요.
그런데 나오미는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유력한 자, 실력 있는 자, 기업 물을 자 그 한 사람만 보내주시면은 집안이 회복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의 처지가 지금 상거지 같은 이삭 죽으러 다니는 신세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밤 목욕 제기하고 꽃단장 해서 기업 물을 자 앞에 가서 알랑방귀를 끼라는 거예요. 며느리 룻이나 시어머니 나오미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룻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 유력한 자를 붙여주신 겁니다.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회복해주는 사람, 죽은 사람의 대를 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회복자요, 구원자가 기업 물을 자, 유력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유력한 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학생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운동선수는 감독을 잘 만나야 돼요. 환자는요, 쪽집게 명의를 한번 잘 만나면요, 아주 어려운 병이라도 한 방에 나올 수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말 중에 임자 만났다는 말이 있잖아요. 임자라는 게 뭐죠? 우리 삶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좋은 의사를 만나면,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한 방에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임자 만나는 겁니다. 짝도 자기 임자를 만나야 돼요. 이화여대 교수를 하시고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한때 한국 사회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교수님이 연세가 높으신데 작년에 마지막 인터뷰라고 하면서 한 인터뷰가 신문 기사에 났었어요. 지금은 그분이 나이가 연세가 88세나 되시고 지금 위암이 발견이 되어서 투병 중입니다. 따님 이민아 목사님도 위암으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생전에 그가 아버지를 전도하고 세례를 받게 했어요.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그 우물 파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가 자기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 나를 유혹한다. 비록 그곳이 모래 땅이라 하더라도 그 밑에 파란 수맥이 있을 것이라는 환상, 그 모래의 밑바닥에 이르기 위해서는 더 심한 갈증이 나의 목을 태워야 한다. 그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유이고 아직도 곡괭이를 든 손을 놓지 못하는 욕망이다. 아마 내가 기독교에 입문하게 된 것도 그런 우물파기의 하나일 것이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목을 축일 수 있는 최종의 우물파기가 되어달라는 기도였던 것이다. 이어령 교수님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 갈증 때문에 평생 수많은 우물을 파왔어요. 그러다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우물파기를 만난 거예요. 자신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 여자의 남편이 몇 명이죠? 5명이었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을 5번이나 한 여자이지만은 이 여자는 해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물을 먹어도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파선에서 바다에 빠지게 되면은요, 아무리 사람이 목이 마르고 급하다 할지라도 바닷물을 퍼마셔서는 안 돼요. 바닷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홍수 때 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진흙탕 물을 퍼마셔서는 안 됩니다.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 물은 소용이 없는 물이에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갈증이 한 방에 해결됐습니다. 결혼 생활에 한번 실패했던 룻이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몰락한 집안의 청상 과부가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 힘이 있는 자 보아스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지금까지의 곤고한 일들이 한 방에 다 해결돼 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돈밖에 모르고 자기 동족들에게조차도 악착같이 돈을 뜯어내면서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죠?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인생의 갈증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피 같은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자기가 속이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나 더해가지고 갚아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백해무익한 인생을 살았던 마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왜 백해무익할까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큰 싸움이 생길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썽꾸러기, 트러블 메이커, 애물단지가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바나바의 돌봄을 받게 돼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놀랍게 변해버립니다. 더 이상 이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포기한 마가였지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뭐라고 말하죠?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마가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완전히 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무력한 자가 유력한 자가 됩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예수를 만날 때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유력한 자가 예수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유력해집니다. 유력한 자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를 만날 때 가슴이 설레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때 마음에 설렘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고 누구와 친하고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마음이 섭섭함을 느끼고 누구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입니까? 그분은 위력한 자 예수님이어야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임자가 있어야 돼요. 임자가. 오매불망 내 주님, 오매불망 새 신랑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결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는 해갈이 안 돼요. 해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 품으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빌붙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가 망하자 어떻게 되죠? 주님께 돌아오질 않고 다시 바벨론에 또 빌붙습니다. 근데 오히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요. 이런 험악한 꼴을 당했다면 주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또다시 로마에 빌붙습니다. 로마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요. 그 로마 제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제일 먼저 외치신 메시지가 뭐였죠?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새 신랑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거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더러운 것, 악한 것 다 떠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임자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가장 유력한 자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 보면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중요하죠? 머니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많은 재물보다 뭘 택하라는 거죠? 명예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명예를 택하는 것보다 뭘 택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은총을 택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은총이 바로 룻이 선택했던 인내하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을 보고 내가 사람을 골라잡고 내가 초이스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갖다 붙이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내가 선택해야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혜와 사랑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유력한 자, 임자, 내 인생의 최고의 소중한 분, 보아스 같은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를 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속량,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요, 이 말세의 시대는 예수 외에 다른 유력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그 유력자를 붙잡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택해야만 하는 것은 오직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오해입니다. 기독교가 나온 게 아니라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기독교는요, 유대교에서 나왔습니다. AD 3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가 생겨나면서 쭉 이어져 온 것이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회는 유대교에서 출발해서 좁은 길, 피로 얼룩진 순교의 길을 걸으면서 순수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갔어요. 그러다가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나오면서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로 묶으려는 세력에 의해서 이 좁은 길로 가던 기독교가 좁은 길에서 갈라나서 큰 길로 가려는 세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죠? 로마 카톨릭과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그런데 1517년 여기에 속해 있던 사람들 중에 아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서 천주교회에서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죠?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마리아를 섬기는 천주교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천주교가 나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기독교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개신교예요. 기독교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천주교는요,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우리는 장로교에서 감리교나 침례교로 가면 교회를 옮겼다고 하잖아요. 교회를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장로교에서 천주교로 가거나 천주교에서 장로교로 오게 되면은 이거를 뭐라고 하죠? 교회를 바꿨다고 하나요? 개종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인 거예요. 천주교는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마리아상, 수많은 성인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기도를 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까지 바꿨어요.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새긴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계명을 없애버린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걸 본인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한 개를 빼면 9개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10번째 계명을요, 2개로 나눠가지고 10계명을 만든 거예요. 무엇보다 천주교는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길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산 정상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정상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요,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 통합의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놀랄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까? 우리의 유력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과는 결코 연합하는 데 우리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둡고 혼란해져가는 이 땅에서 유력한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고생 끝에 낙이 오고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듯이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부르심을 믿고 주님 한번 꽉 붙잡고 나의 유력한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어두워지고 혼란해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유력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말세의 때를 향해서 치닫고 있고
세계 통합과 또 적그리스도를 악한 마귀를 숭배하는 이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유력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큰 길을 만드시는 주를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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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력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귀한 믿음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의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유력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부르실 때 영광 가운데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믿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경제적인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과 또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 또 유학 중인 청년 또 직장에 또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 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총을 선택했던 이 나오미와 룻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지마다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며 아버지 주님의 소망의 복음이 날마다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선교지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유력한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